저는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예산읍에 있는 금호국민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예산 제일감리교회라고, 그때는 예산읍 내에서 그 제일 컸던 교회인데 그 예산 제일감리교회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 갖고 가야 돼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외 갖고 가면 선생님이 지우개도 주고 연필도 주고 뭐 하나씩을 주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사줬어요. 타먹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그거 타려고 열심히 요절을 외 갖고 갔는데, 그때 내가 외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외웠다고. 그 지우개 타려고 외운 말씀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교가 됐더니, 중학생 됐더니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 손 들고 내가 그것도 외우고, 고등학교 갔더니 성경 시험 교회에서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쓰라 그러면 쓰고, 그리고 이제 늘 그걸 외우고 쓰고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자, 내가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은 거요, 외운 거요? 외운 거잖아. 그럼 이건 지식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러면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면 내가 이 말씀을 외웠다는 얘기는 내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은 적은 없어. 이 말씀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건 내가 알아. 시험 볼 수 있어. 퀴즈대에 맞출 수도 있어.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었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믿지는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전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니까 힘든 게 뭐냐면 앉아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무언가를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읽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와서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떠들면 되니까. 근데 이게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몰라. 이 설교 준비가 힘드니까 매일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을 읽어가면서 내가 3년 반 넘도록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내가 혼자 사무실에서 요한복음 3장을 읽습니다. 왜 이걸 잘 읽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가르칠 판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날 나 왜 그랬는지 몰라.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나갑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쭉 읽어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게 믿음인가 보다. 그러고 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라산을 만드시고 백두산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용인이라는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는데 이 히라보 원어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우주라는 뜻도 있는데 히라보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자, 그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야 되는 거냐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알아?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걸 용인시장이 알아? 무슨 경기도지사가 알아? 대통령이 알아? 아무도 관심도 없다고. 근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쳐박아둬도 아무도 뒷소리도 못하는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인 거라.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네가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못했지만, 네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나를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 그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도 흐르고 있음이 그날 믿어진 거라.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도망가면 또 붙잡아 오시고, 도망가면 또 붙잡아 오시고, 멀어지려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데려오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을 내게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옥 가기 딱 알맞거든. 그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지옥문 막아버리시고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은 지식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에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을 은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밤낮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밥 먹으려고 그러면 너 밥 먹어라. 그러고서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똑같은 밥상인데 우리 엄마는 나보고 늘 뭐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으라고 그러고, 할머니한테는 뭐 드시라고 그래요? 진지 드시라고 그래요. 나는 밥하고 진지가 다른 줄 알았어. 근데 같은 상에도 같이 먹는데 어머니는 늘 우리 할머니한테 진지 드시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밥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같은 건데 쓰는 단어가 다르더만. 우리가 먹으면 밥이고 어르신들이 드시면 뭐요? 진지가 되고, 임금님이 드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선물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이 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려다 주시는 걸 은사라고 그래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요. 자,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선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선물 중에 제일 보편적인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 맞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사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 특별히 여자들 말고 남자들은 이해가 돼야 믿어지거든.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든 하니까 일단 믿음은 이해가 돼.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서 결혼해요? 믿고서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남자가 그런 남자인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러니까 속았구나 그러고 사는 거 아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결혼했어? 믿고 결혼한 거요? 알고 결혼한 거요? 믿고 결혼했잖아. 믿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인간이 이런 면도 있네. 아이고 이 인간이 이런 면도 있네. 그렇게 좋은 면만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 눈에 뭐가 이제 씌었던 게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꼴보기 싫은 것만 보여.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저 인간이 왜 저러냐. 그리고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자, 믿고 사는 거요, 알고 사는 거요? 믿고 살아. 알고 살면 처음에 그 인간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인간이 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내가 지금 안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근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수록 힘들어져.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믿고 살아. 그냥 믿고 살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이해가 돼.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니까 그날부터 성경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게 내게 증거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에 저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내게 무엇이 없는 거냐면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임 목사님이 뭔 말씀을 증거하셔도 아멘으로 화답이 되거든. 근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요 늘 졸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늘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그냥 믿으면 되는 걸 안 믿으려고 애를 써. 믿음은 그래서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는 보편적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실상이라는 말은 텔레비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화면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어떻게 바라는 것들이 좀 미래적인 거지요. 미래가 현재로 땡겨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젠간 죽을 거라고. 자,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 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내가 믿어졌어. 그럼 그건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현재에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내가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현재로 땡겨와.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 2025년 3월 31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죽어도 천국 가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내가 죽어가 있을 천국을 오늘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돈이 없어. 현금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들 용돈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모님 용돈을 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별 머리를 막 쓰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산다고. 근데 내가 믿음이 하나 있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될 거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 믿음이 있거든 일단 밥부터 사라. 시작. 그 믿음이 있거든 일단 밥부터 사. 자, 내가 일단 부자가 될 거요. 그러면 내가 밥을 사야 돼요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있는 놈이 사야지. 있는 놈이 사야지. 그러면 내가 식당에 가서 5명이 땅 보고서 밥 먹는데 오늘은 누가 돈을 낼까 아니면 각자 낼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런 고민을 줄 때 어떻게 하시라고? 일단 결제부터 하고 들어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어? 아, 언제까지 거지로 살라고 그래요? 부자로 살라고 그러면 일단 밥부터 사라니까.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왠지 내가 이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그때 한번 해봐. 그럴 땐 절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는 왜 절제 은사가 갑자기 생기나 몰라. 그래, 아유,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그냥 카드 내밀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갑을 안 열고 카드가 안 아까운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진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 오늘 애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은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돈을 주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돈 받는 대로 이웃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실까? 주시면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주 나와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 쟤한테 100만 원 주면 이웃 사람 15명이 행복해져. 그러면 주실 거 아니요. 근데 지 주머니에 넣고 안 꺼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게 표만 멋지게 정하지 말고 주머니를 열어. 주머니를 열으라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잘 웃어. 아니 이쁘게 생겼는데 안 웃어봐. 그것도 꼴보기 싫어. 근데 그냥 적당히 생겨서도 잘 웃으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 한번 옆 사람 보고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너 정도 이쁘게 생겼으면 웃을만 하다. 시작. 너 정도 이쁘게 생겼으면 믿을만. 야,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늘 손 붙잡고 인사한다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눈을 쳐다보라니까. 눈 깔면 가짜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진짜요.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러면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잖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행복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 일단 속해 모이고 뭐 구역 모인 다음에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오늘 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자 오늘은 내가 가난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 곧 더 채워질 거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가난했고 그저께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하고 내일도 별로 소망은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막 인색해지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놓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머니 닫아놓으면 내가 가진 건 안 나가. 근데 내가 주머니를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지를 못하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못 받아가. 주머니를 열어놓으면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니까. 이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미래가 현재로 땡겨오는 게 믿음이요. 자,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가 뭐냐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내가 못 봤어. 근데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증인석에 있는데 판사가 나한테 물어봐. 너 그거 봤어? 예, 봤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 근데 내가 법정에 앉았는데 판사가 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어?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된 줄로 믿어. 거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믿어. 내가 법정에 있는데 증인석에 섰는데 판사가 나한테 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때는 못 봤잖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예수님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법정에 앉아있는데 판사가 나한테 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내가 그날 보리떡 먹었습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도 먹었지. 시작. 내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현재로 끌어올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자, 이것을 왜 믿냐고. 이걸 왜 믿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이게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렀다는 걸 믿는 것과
오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게 같다고 느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성경이든 4000년 전에 쓰여졌던 구약성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살아있는 책이거든. 이게 살아있는 책이거든. 근데 역사책은 죽어있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 태어날 수도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역사는 한번 있다가 사라지고 끝. 그건 지식의 차원이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의 이야기와 오병의 기적의 이야기가 같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갈라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오병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대. 이건 지식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2025년 5월에 용인 4월에 3월에 용인 제일교회 똑같이 일어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이게 참이라고 믿어지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읽다가 그냥 아멘 그런 버릇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을 읽어요. 제가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거든요. 근데 어느 해부터 내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거기다 아멘이라고 써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아멘이라고 써놓고 또 지나가고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아멘이라고 써놓았던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 자, 그러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내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내가 어느 날 창세기 19장인가를 읽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대.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 갑자기 흥분이 되는 거야. 와, 100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이 가물어 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더 이상 못 살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삭이 이제 짐을 다 꾸려 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갈 판이요. 지금 애굽으로 이제 짐을 싸 갖고 내려가는데 그랄이라는 땅이 이게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쯤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 지금 어디 가냐? 하나님 여기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거 양도 못 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준 땅이 가나안인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 너 거기서 그냥 살아. 경계선 넘지 말고 거기다 짐 풀고 살아. 하나님 여기 농사 안 된다니까. 여기 장사 안 된다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짐 풀고 살아. 하나님은 살으라고 그러시니까 이삭이 그냥 짐 풀고 거기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해 농사에서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여러분 이런 성경 읽어봤어요? 못 봤어요? 처음 듣는 표정이요. 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이삭이 그해 농사 100배를 얻었다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읽는데 내가 흥분이 된 거야. 여러분 100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00배는 동그라미가 2개요. 동그라미에 2개가 덧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통장 잔고가 15,000원이던 시절이요. 통장 잔고 15,000원 설렁탕 그릇도 못 사 먹고 벌벌 떨고 살 텐데 거기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진다는 믿음이 생겼어 나한테.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거 안 생기면 밤낮 그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동그라미 2개로 쳐주신대잖아.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오늘 통장 잔고가 15,000원이지만 여기에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지면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통장 잔고 150만 원, 와, 막 기분이 갑자기 업되는 거야. 성경 읽을 때마다 100배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뻥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로 믿사오니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오니 나에게도 동그라미 2개만 더 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왜 같은 성경 읽었는데 이런 감동이 안 오셨어? 난 이게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개만 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 어느 날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났어. 내 통장 잔고가 15만 원이 된 거야. 와, 근데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15만 원이면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그 15만 원에다가 동그라미 2개 더 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만 원에 동그라미 2개 쳐지면 얼마가 돼? 1,500만 원.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내가 GA25 편의점에 가가지고 서울우유 하나를 사면서 3,200원을 결제할 판인데 3,200원 결제하느라고 체크카드를 딱 넣는데 통장 이 체크카드에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있는 거야. 다들 그런 통장 갖고 계신가 보네. 여러분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카드 꽂는데 이게 평균 잔액이 2,000만 원 넘는다는 상상을 해봐요, 안 해봐요? 나는 이 상상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아니 왜 같은 성경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내 성경에는 나와. 이거 동그라미 2개가 쳐졌대잖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오늘 통장을 열어봤더니 통장 잔고가 123만 원이요. 123만 원. 근데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 1억 2,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우나 가가지고 12,000원 결제하려고 딱 이렇게 카드 내밀었는데 통장 잔고가 얼마 깔려있다고? 1억 2,300만 원 깔려있다는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아니, 이런 흥분이 안 되시나 보네. 나는 성경 읽는데 이 믿음이 생겼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통장 잔고가 15만 3천 원이지만 언젠가는 1,530만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거니까 내게도 이루어져야 진짜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이 양반들이 해본 적이 없는 양반들이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동그라미 2개가 내 통장 잔고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어느 날 내 통장 잔고가 15,000원이 150만 원이 진짜 되더라니까. 150만 원이 통장에 드시되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이삭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로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5만 원짜리 통장 꺼내놓고서 하나님 여기 15만 원인데 이 창세기 몇 장에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 동그라미 2개를 언제 쳐줄지 모르지만 그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죽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동그라미 2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해봤다니까. 근데 진짜 동그라미 2개가 쳐지대. 어느 날 우유를 사면서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그리고 우유를 딱 사고 나서 이게 야 동그라미가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찍혀본 적 있어? 그런 거 안 해보셨어? 여러분 통장 잔고에 그냥 일자 앞에 있고 뒤에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아니 이런 소망이 안 생기시나 보네. 아니 믿음을 어디다 두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2개 더 쳐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말로만 하지 말고 100배는 동그라미 2개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통장에 동그라미 2개가 쳐지는 날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 통장에 동그라미 2개가 늘어나는 날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혼자 떼먹지 말고. 네, 우리 교인들이 10명 모일 때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언 힘이 또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삼각교회에서 교인 10명만 모였으면 소원이 없던 때 어느 날 10명이 모이던 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날 이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2개 100배 축복을 주신다는데 10명 모여있는 개척교회 목사가 이게 동그라미 2개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요, 안 해요? 나는 이게 됐다니까.
오늘은 10명이 모이지만 언젠가는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 누가 알아? 그 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일단 나는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지금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지금도 네 얘기 하셔. 이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겨. 아니,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대. 이게 지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대. 홍해가 갈라졌대.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게 문둥병자가 고쳐졌대. 이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그 얘기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4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가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붙잡고서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선택하셔서 여기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엄마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를 인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진짜 걱정이 안 되더라니까.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 유학 보내면서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할머니를 인도하셨고 너의 할머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빠를 인도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 너희를 인도해 내실 거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고백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게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거, 이걸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래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간증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냐? 왜 내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헌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기적은 헌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 헌신을 하게 된다니까. 근데 지식의 사람은 헌신이 되지를 않아요. 왜 나는 3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헌신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계산만 하고 사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 과거가 현재로 올라오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교회를 지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목사라고는 하나도 없어. 내가 첫 번째 목사예요. 교회 개척해서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 하나님이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주시는데요, 삼각교회 100명이 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대. 그 삼각교회 100명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게 밥 먹을 식당도 없어. 화장실 한 개밖에 없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성남의 신방을 갔다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게 송파대로 10차선 도로를 쭉 내려오다가 장지동이라는 데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섰어요.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섰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아유 이거 그래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나중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게 되면 나 여기서 교회 좀 할 수 있게 땅 몇 평만 좀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거기다 침발로 넣고 댕겼어. 저 집에 못 죽었다. 어느 날 거기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더라니까. 땅 공사를 해요. 아이고 내가 여기다 땅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내 땅 어딨냐? 그리고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그 5,300세대인가 5,70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 200평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200평만 돼도 한 600명은 모이게 생겼어. 그 앉아보면 400명은 넘게 생기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평 이게 땅금이 얼마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평당 2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최저가가 40억이요. 그동안 그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합쳐보니까 전세 보증금 빼고 자동차 팔고 다 그러면 1억 5천원 만들었더라고. 1억 5천밖에 없는 삼각교회 목사가 40억이 어딨어.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좀 나한테 주셔서 내가 저기다가 근린생활시설 하나 얻어가지고 뭘 해고 머리를 많이 쓴 다음에 저거 2천만 원에서 시작하면 얼마 쓰면 내 거 되나. 그리고 이제 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2,200만 원 써야 되나 2,300만 원 써야 되나. 돈도 없으면서 자꾸 그러고 있는데 하도 돈이 안 구해지니까 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최종 입찰장애를 한번 가봤지요. 가봤더니요 그 2천만 원짜리 땅을 평당 5천만 원 든 사람이 가져갔어. 땅값만 100억이요 200평에. 그러니 무언 얘기가 안 돼. 코가 쑥 빠져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돈 없어도 교회 짓기는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코가 쑥 빠져 있는데요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해서 답 나올 때 소망 가지는 거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말씀 의지하며 일어서는 게 소망이잖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루나 지나서 아직까지 기억하시겠지만은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 평당 5천만 원 나 돈 없어서 못 사니까 하나님 저 땅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5천만 원짜리 땅 안 판다는 놈이 나쁜 놈이요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속 깎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땅금은 안 내려가고 내가 병이 났어. 병이 나가지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를 갔지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날따라 웬 환자가 그렇게 많어. 꽉 찼어. 접수를 했더니요 1시간을 기다리랴. 근데 어떻게 또 거기서 1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려. 거기 앉아가지고 환자들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날 정독을 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 동네 월세는 얼마가 되나 상가 5페이지 때는 땅을 얼마 정독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칸에 송파구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유치원 부지 분양 광고가 딱 떴더라고. 근데 그게 딱 떴는데 내 온몸에 전율이 흘러. 야 이거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실라나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요 갑자기 먼저 와 앉아 계신 환자들이 그렇게 고마워. 전양반들을 하나님이 아프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다 배치를 시켜놔가지고 내가 이거 읽게 만드신 거 아니요. 정보력이 없는 나를. 그래가지고 그냥반들 다 얼마나 고맙든지. 그리고 내가 그걸 오려갖고 와가지고 물어봤지. 전화를 막 해봤더니요 유치원 부지 240평이 분양이 또 된대야. 근데 그게 어디냐면 평당 5천만 원짜리 땅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 근데 그게 땅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890만 원이랴. 내가 얼마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그랬다고?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했는데 890만 원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부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만 받으면 옆에 있는 300평짜리 공원이 같이 따라붙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란가 보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2천만 원짜리 땅에 5천만 원에 팔려갔으면 이 890만 원은 얼마 쓰면 내게 됩니까? 하나님 1,000만 원 써야 됩니까? 1,500만 원 써야 됩니까? 돈도 없으면서 밤낮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최종 공고가 딱 떴는데 뭐라고 떴느냐면 유치원 부지라고 하는 건 최고 입찰가를 쓰는 게 아니래요. 890만 원에 그 땅을 사가지고 유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래. 그러면 그 땅 내 거지. 모든 성령의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러면 그거 내 거지 뭘. 그래가지고 내가요 자신감을 가지고 계약금 1억 몇천만 만들어가지고 입찰장에 갔잖아요. 갔더니 9명이나 와 있어. 경쟁률이 9대1이더라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오늘 저 사람들 공치고 가겠다.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달라. 컴퓨터가 다 추첨을 했는데 생명나무 교회가 딱 뽑아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랬으면 뭐요. 돈 있어야 땅값을 내지.
돈이 없어 땅값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 땅값을 못 냈더니 그 벌금 내라고 그러더만. 땅값만 21억 4천만 원인데 그 땅값 중도금도 못 치르니까 그 21억 원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래. 그게 매달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니까 교인들 1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땅 자기한테 팔으랴. 얼마나 줄 거냐고 그러니까 30억 준디야. 내가 21억 4천만 원에 샀거든요. 몇 달 새 9억 원 붙었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땅이면 벌써 팔아먹었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팔어? 팔도 못하고 쩔쩔 매고 있었어요. 내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요. 내가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전국 모든 은행에 유치원 부지는 대출 금지 품목에 묶였어. 그래가지고 대출이 1원도 안 나와. 환장을 노리지요.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 건축은 할 수가 없지. 건축 허가도 낼 수 없는 땅이지. 답이 안 나와. 고민만 그거 머리만 아파가고 있을 날이요. 교회도 못 짓고 유치원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은행만 돌아다니면서 퇴짜만 맞고 다닐 때요.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도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밤에 8시 반이나 됐나? 누가 사무실 문을 똑 두드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82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머리 하얀 할머니 권사님이요. 이 양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왔거든. 이 양반이 82살이라도 눈이 좋아가지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성경 읽으시는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6장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를 읽다가 흥분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붙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날 보고 목사님 그 얘기 믿어? 이렇게 물어봐.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목사가 믿는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권사님 나 그 얘기 믿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면 됐어.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쓰겠지.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약해 먹으라고 준 돈이야. 이거 우리 딸이 옷 사입으라고 준 돈이야. 이 권사님은요 통장이 없어. 통장이 없고 아들 딸이 돈 주면요 이불 밑에다 넣어놓는 양반이요. 신방 가잖아요. 이불에서 안 내려와. 그거 누가 집어갈까봐 꼼짝도 안 하는 양반이요. 그때가 이불 밑에 있는 돈 다 그래 갖고 왔어. 다 그래 갖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이거 갖고 교회 쳐. 그리고 가셨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 사무실 가서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우리 교회 지으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50억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만 원 갖고 50억짜리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 없어 못 오겠어. 그래도 서랍에다 그냥 넣어놓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저녁 8시 반이나 9시 됐는데 누가 또 사무실 문을 두들겨. 그 문을 열어줬더니요 70몇 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또 나를 찾아오셨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권사님 돈 없어도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 양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다가 왔거든.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거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야. 그래 가서 지랴. 그러면 된대야. 그래도 돈은 있어야 쓰겠지. 주머니를 두적두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가고 교회 쳐. 그리고 가셨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사무실 가서 뜯어봤지. 근데 100만 원 들었어. 이제 200만 원 모았어. 200만 원 가지고 50억짜리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무실에다가 쳐놓고 말았어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홍 집사님이라고 30대 후반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은 세례도 안 받은 분이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앉으세요? 나 이거 막 설명을 했더니, 아 목사님 그 대출 받았지. 아 대출이 안 된대. 내가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게 대출 금지 품목이라 대출이 1원도 안 되는데, 아 그럼 목사님 어떡한대요? 그러더니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럼 목사님 목돈만 한번 돌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사는 연립주택 이거 은행에 맡기면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치만 내가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달 내는 이자 내가 내고 버틸 테니까 우리 교회 줘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없는 목사라지만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그 다음날 됐는데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초반 젊은 집사부부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 앉으냐고 한참도 설명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내가 광주에 사는 아파트 저거 은행에 맡기면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목사님 나 1억 대출 받아서 목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달 내는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우리 교회 줘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교회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김밥 한 줄입니다. 그때 김밥 한 줄 가격이 2,000원이요. 자, 2,000원이 예수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김밥 몇 줄이 된 거예요? 5,000줄이 된 거 아니요. 김밥 5,000줄 1,000만 원이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2,000년 전에 2,000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나한테 준 100만 원은 얼마가 되나.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서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이 1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 설교도 많이 했고, 그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싹군입니다. 나는 믿음도 없으면서 설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믿는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뭔 믿음의 사람이냐고 한참을 울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내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나 교회 칠 거다. 2,000원을 1,000만 원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나한테 주고 한 100만 원 하나님이 50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 나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 있는 분들이 있으면 헌신을 하고,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께 다 드려봐야 50억 안 돼. 우리 교인들 몇십 명 되도 않는 사람들 다 해봐야 50억 안 되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줄 거라고. 그리고 광고만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헌금할 거라고 3,000만 원을 놓고 갔어. 아니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4,000만 원짜리 개탔디야. 그래서 1,000만 원은 빚 갚았고 3,000만 원은 월요일 날 빚 갚을 판인데, 목사님이 어제 통장에 들은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 돈 가져라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했대. 근데 자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기적이 일회성일 것 같으면 왜 성경에 있겠어요? 반복될 수 있을 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3,000만 원 예물을 드리셨죠. 이 집사님 저 가락시장에서 이만한 방울토마토 장사하는 분이요. 방울토마토 장사해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 많은 돈을 예물을 드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더니요, 그 방울토마토 장사가 이게 종합 과일 상사로 바뀌었어. 이게 점점 거래처의 규모가 달라지더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시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고 매출 단위가 달라지더만.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이 여기 계약해야 된다고. 근데 뭐 계약했다고 그러더만.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뭐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무슨 과일 주는 거 있으면 그거 우리 교회 집사람이 납품한 줄 알면 돼. 이 거래처의 규모가 점점 커져. 야, 지난달에 아들 결혼하는데 성남에다 아파트 하나 사줬대야. 자기도 집 하나 있는데 빚 하나도 없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다 보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하는 20몇 살 먹은 여자 청년애가 2천만 원을 들고 왔어. 이거 헌금할 거랴. 이거 헌금하고도 시집은 어떻게 갈래? 시집 안 가도 된디야.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 내 집이 먼저가 아니랴. 그렇다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예물들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생전 새벽기도 안 오던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왔어.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교회도 오시던 분들이 오셔야지, 안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오면 내가 놀랍니다. 이 양반이 새벽에만 오는 게 아니요, 오전 9시에 또 왔어. 저녁 9시에 되니까 또 와. 무섭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붙잡아 물어봤다니까. 아니 왜 안 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하루에 3번씩이나 오느냐고. 그랬더니요,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요, 100만 원도 헌금할 돈이 없디야. 몸 아파도 직장생활도 못한디야. 근데 자기는 시간은 많으니까, 목사님 나 교회 다 지을 때까지 새벽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 3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매일마다 시간을 들이러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이런 헌신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런 헌신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그때 한 8억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 형편에는 넘치게 한 거예요. 그 뭐 가정수로 따져봐도 몇십 가정 되도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 나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까마귀가 오늘도 날아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우리 교회로 날아든 거예요. 그 날아들어가지고 어떤 알도 못하는 양반이, 이 용인에 사시는 분이요, 용인에 사시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구영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교회 짓고 대출도 안 돼도 쩔쩔맨다는 얘기 들었다고 내 친구 누가 알려줬는데 목사님께 돈 꺼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놨으니까 8,500만 원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 얼마나 좋아. 만 번 하기 전에 그냥 잽싸게 뛰어갔지. 그래가지고 8,500만 원 받아왔다니까. 그러고 나서 나보고 이자만 내고 그냥 계시.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때 장로교회 집사님들이 훌륭하다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 야, 별 사람이 다 나타나요. 교회는 얼추 지어졌습니다. 근데 바닥을 못 깔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요, 이 바닥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깔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 무역센터에 가면 오늘 전시회 하니까 거기 가면 싼 거 있다고 가지야. 그래가지고 가봤지. 그랬더니요, 그 데코 타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회장님이 나를 알아봐.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고. 이거 타일은 다 까셨냐고. 못 깔았다고. 몇 평이나 되느냐고. 몇 평 된다고 그랬더니 딱 해서 내려보더니 아유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공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목사님 공장에서 도매로 나가는 가격에 다 드릴 건데, 그래 목사님 이거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외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을 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탁 서명하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많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봐. 근데 내가 그 50억을 끌어와야 되니까 매주마다 1억씩 끌어다니랬다니요. 그러니까 1억이 필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1억이 필요하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보더니 웃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똥줄이 타면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그 1억 빌려드릴게요.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1억 그냥 계좌번호를 막 적어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께 돈 꺼드릴 때는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식사 대접 해드리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제가 돈 꺼드리고 싶으니까 내일 모레 만나재 그러면서 식당도 알려주고 그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러고 그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전양반 만변했으면 어쩌. 1억 날아가는 거 아니오. 하나님 저 집사님 만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1억 꼭 빌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하고 조마조마 해가지고요. 돈 꾸러 가는 날 또 돈 꾸러 가는 놈이 늦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일찍 갔다니까. 일찍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양반은 나보다 먼저 왔어. 회미르마트 봉투에다가 우유곽같이 생긴 거 몇 개 들고 앉아가지고서 이리 오리야. 그리고 거기 앉았더니요, 밥을 드시라고 그래. 밥을 잘 먹는데 너무 밥이 안 맥혀. 저양반 만변했으면 어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밥을 다 먹고 났더니 그 우유곽같이 생긴 걸 나한테 이렇게 던져.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랴. 이게 뭐냐니까 현금 1억이랴. 아니 왜 현금 1억을 이러고 도로디 갖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은행에다 돈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은행에다 자꾸 물어본대야 돈 어떻게 버는냐고. 그래가지고 세무서 검사 나올까봐 집에 그냥 싸놓고 있대야. 근데 목사님 이거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니까 목사님 갖다 쓰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냥 1억을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니까. 현금을 받아가지고요,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강남대로그 14촌도로에 탁 나왔는데 나 그날 왜 그랬나 몰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쓰리꾸같이 생겼어. 여러분 현금 1억 들고 서울 안 돌아다녀봤으면 말을 하지 마로. 이게 스치면 도둑놈 같아. 스치면 도둑놈 같아.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건물을 얼추 지은 거요. 근데 매주마다 돈이 필요한데, 어떤 주는요, 3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어. 3천만 원이 없으니까 돈 꾸러다 못 구워가지고서 내가 주일날 광고로 다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못 빌린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3천만 원만은 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라도 좀 해주라고. 난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없다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등기권리증 갖다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났더니 광고만 하고 말았는데 그저 화요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하면 이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 그냥 많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천만 원 구하셨냐고. 못 구했다고. 그랬더니 교회 통장번호 부르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3천만 원 헌금 할 거랴. 권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만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회사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부도가 나게 생겼어. 내일 모레 이제 부도를 못 막아서 부도가 결정이 나니까, 내부 회의에도 결정이 나니까 직원 하나가 일어나면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거 부도 나면 사장님 통장에 드는 거 채권자들이 다 뺏어가니까 적금, 보험 다 해약하시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네. 그래가지고 막 은행 돌아다니면서 다 해약해가지고 갖다 놨더니요, 3천만 원이더래요. 이 마지막 3천만 원을 받아든 순간 담임 목사가 광고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한테 전화하셨어. 목사님, 저 이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죽을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도 그냥만 돌아가셨냐? 아니요. 회사 부도 났습니다. 회사 부도 나고 채권자들이 다 뺏어가고 직원들 다 없어지고 이 양반도 집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기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엄마 사는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얹혀 살게 돼서 부부가 같이, 그리고 거지같이 몇 년 살았지요. 그동안 회생이 되고 면책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거래가 되게 된 거예요. 이 통장거래가 다시 됐는데 이제 뭐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부도를 그렇게 크게 난 사람을 누가 돈을 줘. 돈이 하나도 없지. 그때 담을 조그마한 거 하나 얻고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1억을 못 구해도 쩔쩔매지만 하나님의 100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마지막 남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파산하고 무너졌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요, 지금은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그 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가 됐어. 직원들이 꽤 있죠. 지금은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되 계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그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들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다 지어졌는데, 이제 교회는 다 지어놨는데 빚을 못 갚았어. 이게 2009년 4월 말일까지 내가 이제 구해야 될 돈이 20억이 남은 거예요. 야, 그게 그래도 한 30억을 어떻게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20억을 못 구해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러고 나서 쫄쫄 매고 있는데 이 돈 대출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내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냐? 나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갔지.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더니요, 어떤 돈 많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 양반이 누구냐면 어떤 은행의 은행장이요. 그러더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한참 해요. 그러더니 날 보고 목사님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당장 2, 3일 내로 20억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목사님 근데 이거 유치원 부지는 자기가 아무리 은행장이라도 대출은 안 된대야. 담보대출은 안 되는 거랴. 그러니까 절망스러운데 내 친구 목사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러지 말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20억만 좀 대출을 해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법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해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거 담보대출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용으로 신용대출은 됩니다. 그러더니 날 보고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직원들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신용대출로 20억 대출 해드리라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 20억 해드리라고. 그랬더니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용도 전혀 없는 사람한테 신용 20억 신용대출 난리가 나서 막 서류를 만들어내더니요, 최종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20억 대출 가능합니다. 이구영 개인 이름으로 5억,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15억 신용대출을 해줄 건데 그 대신 보증인 7명을 세우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증은 서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안 서주는 놈이 나쁜 놈이요. 보증은 서달라는 놈이 죽일 놈이요.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증 서달랄 사람이 없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남아보라고 광고했습니다. 나 이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나한테 100만 원 주신 거 갖고 시작했다. 2000년 전 베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 1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시작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믿음, 그만한 헌신이 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헌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라. 내가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보증 서달라고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가서 7명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도장 찍고 그러면 20억 대출해 준다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날 좀 찾아오라고. 그리고 광고만 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7명이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증 섰다가 내가 빚막 못 갚으면 권사님 퇴직금 다 날라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이거 보증 섰다가 내가 빚 못 갚으면 장로님 집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주신 분이 7명 있어. 그리고 났더니요, 4월 그 은행 가서 도장 다 찍었더니 4월 29일 날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5억, 교회 이름으로 15억, 20억 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빚을 다 정리를 하고 났는데 2009년 5월 1일자로 내 빚이 얼마냐면 37억 8천만 원이야.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4천만 원이요. 교인들 100명이 그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지.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한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라고. 한 달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월 초가 되잖아요. 월말까지 내 이자가 교회 통장에 들어와.
누가 보내주는가 몰라. 엘리야의 까마귀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통장 잔고를 아시고 거기다가 그냥 쏟아 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온 세월이 8년이에요. 여러분, 이자 한 달도 밀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8년이 지나니까요, 원금 37억 8천만 원이 다 갚아졌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2,000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50억을 만들어 주신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먼 훗날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여러분의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면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커질수록 성숙해지는 믿음은 받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드리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시작. 먹튀들 있어. 먹튀들. 은혜는 많이 받아, 축복은 많이 받아. 근데 튀었어.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더 이상 뭘 바래. 여기 와보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럴 게 없는 사람들이요, 이미 충분히 주셨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이만하면 충분히 됐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고백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 제주를 드리세요.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드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똥머리에 2개의 축복을 내려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이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며 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